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한 사람만 하시지 마시고 그 건너편 사람에게 당신의 미소를 보니 행복합니다. 시작. 양날의 검이라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잘 쓰면 매우 유용하지만은 어설프게 쓰거나 남용하면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 중에 일장일단 이런 말과도 함께 더불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칼을 요리사에게 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만은 그 칼이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사람이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배는 양날의 검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먼저 던져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는 영광은 단 하나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주 결단하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만나면 좋은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서 오는 거고,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만나고도 내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로부터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좋은 일이 좋으신 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 또 은혜와 또 은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사례는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할 때 다양한 수식어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윗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기뻐했을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9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이 유대 안에 머무르는 이 민족 안에 있는 그냥 협소한 복음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복음이 전 열방과 세계적인 그런 복음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사실은 기로에 서 있는 데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서 앞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서 선포함으로 이제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인데, 거기에서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다윗은 정말로 예배하면 다윗을 떠올릴 정도로 우리에게 예배자의 모델로 다가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마음을 품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을 않으셨죠.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또 다윗이 다 했던 걸 보게 됩니다. 물리적인 재료나 이런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게 될 때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것을 조직하고 체계화하고 예배 제도를 만든, 정말 성전 예배에 있어서는 다윗의 공로를 아무리 헤아려도 그 공로를 정말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충만했는가라는 것을 잘 보게 되죠. 근데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최고의 예배자가 되고 예배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바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 6장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과 다음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최고의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었는가 함께 상고하면서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멋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제 유다의 지도자가 되어서 승승장구를 할 때 사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점점 쇠락에 가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통일 왕국의 군주가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그때 대부분의 땅은 다 점령을 했는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지금까지 점령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철옹성과도 같은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다의 수도였던 헤브론이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통일 왕국의 수도로 바로 중간쯤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하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이루어갈 아주 장소로 적임지로 이제 다윗이 세우고 이제 점점 더 왕국이 번성해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울과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인데, 다윗이 그 블레셋 족속을 확실히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절대로 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국가로 또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모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이제 처음에는 실로에 있다가 나중에 전투에 사용했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거의
한 70년 이상을 방치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겠다. 원래는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해서 이곳으로 모시려고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성전을 건축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바로 이 법궤를 반드시 찾아서 바로 이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고 이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이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편 132편에 보시면은 얼마만큼 다윗의 이 법궤를 향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시편 132편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좀 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그곳에 주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의 권능에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것으로 드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이 130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인 이 법궤를 얼마나 그가 찾고 또 찾았는가. 이것을 찾기까지는 내가 다리를 펴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에브라다, 바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있을 때 법궤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법궤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곳에서 법궤를 발견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그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식을 하고 주님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들판에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실 곳은 저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곳으로 법궤와 함께 들어가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옮기는 실행,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려 전쟁터에 출정하는 것처럼 군사 3만 명을 동원을 해서 이 길을 지키고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가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거룩한 성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가 군사 3만 명을 동원한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아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일 앞에서 사실 평소의 다윗의 모습이라면 이런 일들을 앞두고는 반드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봅니다. 항상 다윗은 그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단순히 예배자로서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도 늘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물어보는 그런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걸 옮겨도 될까요? 지금 옮겨야 된다. 아니면 언제 옮길까요?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아마 다윗의 평소의 모습이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이 말씀 직전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두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을 벌일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에게 나아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런 모습이 있던 거죠. 다윗은 늘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먼저 물어보고 주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더라니.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나서 블레셋이 이건 우리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더 동원하고 군비를 확장을 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의 사무엘하 5장 23절 말씀에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은 다윗이 주께 또 아뢰니, 여기서도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는 주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술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술을 따라서 다윗이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고 바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한 번도 넘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6장 2절에 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니.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선교위원회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장년들을 데리고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서 오전에 오후에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매일 저녁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 또 자기 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고 또 함께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한 분 그 안수 입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이제 삶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서울의 제법 설계 사무소를 크게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우리 하나님을 자기 회사의 사장님으로 모셨다. 그래 자기는 매일 하나님 앞에 출근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늘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한다. 어떻게 하시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은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새벽 기도가 간단 말이에요. 그분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또 길게 할 수 없으니까 한 5분 정도 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럼 5분 동안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일정을 쭉 보고하고 아멘 하고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인데 자기 어떤 삶의 그 스토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너무 정말 그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새벽 기도 나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출근 도장 찍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일정을 사장님이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가, 그 하나의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상관이고 아래에 이렇게 이제 부하 직원들이 있을 때 직원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을 갖고 이제 허락을 맡아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면서 리더의 방향성을 먼저 점검을 받고 또 자기가 또 잘못되어 가는 것들은 다시 오다를 받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해요? 밑에 직원이 그렇게 와서 늘 보고해주고 또 리더의 의중을 파악을 하면서 그 일대로 이렇게 해나가면 아마 어떤 리더라 하더라도 그런 직원은 정말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많이 맡길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였겠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늘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중요한 법궤를 옮기는 그 마음의 동기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은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에 보면 다윗답지 않는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될 때에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법궤를 모시고 이제 옮겨야 되는데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 위에다가 이 법궤를 이제 얹혀서 그 서로 하여금 이제 끌게 하는 이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방법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방법이 전에 전쟁 때 법궤를 빼앗겼거든요, 블레셋에게.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니까 블레셋을 거의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법궤가. 그러니까 법궤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기로 해요. 돌려보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자기네들 방식으로 수레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얹어서 소에 묶어서 그 베세메스로 향하게 가게 하거든요. 다윗이 그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방식을 그대로 취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 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만 보면은 뭐 그게 큰 문제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거나 모실 때 이미 율법을 통해서 규정을 이미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법궤를 이제 성막을 거두고 옮기게 될 때는 이 법궤는 아무나 옮겨서는 안 된다. 이건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중에 고핫 자손들의 후손만 이 법궤를 옮길 수 있어야 하고, 옮기는 방식은 반드시 채로 고리를 만들어서 채로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을 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거룩한 성물인 법궤를 만지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것과 같이 이 법궤를 만지는 자마다 죽을 것이다. 이런 규례를 이미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자 그 이후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모를 리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로 이 일을 하면서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나도 어느 순간에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게 될 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여인이 드디어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열정적으로 해요. 사마리아의 예배의 특징이 열정적인 예배거든요. 근데 그 열정적인 예배가 있지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예배를 가리켜서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경전이 뭐냐면 사마리아 오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근데 사마리아 너희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풍성한 메시지들을 너희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거기에만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이것 짬뽕되고 저것 짬뽕되고 완전히 혼합주의 예배가 되고 예배가 변질이 되고 그리고 예배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책망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갱신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진리의 예배, 바로 이게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리의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말씀의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어긋나 이방인의 방식으로 아니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사무엘하 6장 6절 7절을 보면 그 수레가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수레 위에 있는 법궤가 흔들리면서 그 수레 아래로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되자 그 옆에서 지키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궤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사는 즉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바로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경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때 방식으로 그때는 소들이 뛰지 않고 반드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법궤가.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지경으로 들어오게 되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가 오는 것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정말로 꿇어 엎드려서 맞이하고 또 그 하나님이 임재해 오시니 그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드림이 마땅한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만 발동해가지고 옛날에 이 법궤 속에는 뭔가 들어있는 모양이더라 하면서 지금도 있는가 보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지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여다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70명이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미 다윗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새수세 수레로 만드는 그 이방인의 방식을 다윗이 알았다면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그가 말씀을 알았다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에게 현실에 직면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어떤 야망,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의 눈이 가려져 버렸던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15km예요. 15km면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깨로 메고 걸어가기에는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편의상 이렇게 했을까? 수레를 만들어서, 그리고 고아세 자손을 찾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효율적인 인간의 방법을 썼을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제한 채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현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에이 뭐 지금까지 해온 관습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예배는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큰 화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정말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목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는 양날의 검이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맞이하면서 다윗은 더 이상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어디로 가느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근데 오벳 에돔이 거기서 한 일은 뭐냐면 그 법궤를 그냥 거기에 보관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다윗의 귀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지금 넘치도록 임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오벳 에돔이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냥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시는 것만 해도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복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때로는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되고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앞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예배라고 하는 우리 한자가 뭐예요? 예를 갖추어, 절한다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내 편이 유지대로 마치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뭐 내가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만데, 이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는가?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과 사역팀과 봉사자들은 더 깊이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 법궤를 자신이 점령한 새로운 수도의 주인으로 주님이 좌정하기를 바라면서 그런 귀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배울 때 뭐 볼링을 한다든가 골프 같은 걸 배울 때, 여러분 처음에 배울 때 어떤 사람은 그 완벽한 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기초를 열심히 다지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이 힘드니까 대충 이렇게 휘둘리거나 던지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잖아요. 대충 배운 사람은 절대로 점수가 어느 시점에서는 올라가지를 않아. 그러나 처음에 제대로 배운 사람은 그 점수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배를 제대로 배우고 바른 예배,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예배를 처음부터 잘 배우고 익혀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특별히 새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초하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길을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됩니다. 바로 이 아픈 이 사건이 다윗을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잃지 않는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경험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